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찾아간 곳은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인데,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버가라고 하는 크고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크고 중요했다라는 것은 그게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였을 텐데, 그러나 애써 버가를 찾아간 바울이 이상하게도 그곳을 그냥 지나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자기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중해 저지대인 이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바울은 말라리아와 같은 이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버가를 지나쳐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인 이 고원지대, 또 건조한 곳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에 속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갈라디아의 6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위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그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 복음의 그 진수를 잘 설명한 그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에요.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자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또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도 교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게 하는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참고로 오늘이 이제 10월 31일인데요. 어떤 날인가 하면은 약 500년 전, 정확하게는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 정문에다가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게 한거하는 의미에서 95개조 방문물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급진적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10월 31일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회당들도 많았다는 것이고, 도시가 또 컸으니까 그 규모가 큰 회당들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찾아간 회당도 상당히 규모가 컸던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기도 했는데,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들 이렇게 복수로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인데요. 성경의 낭독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회당장이 지정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을 하면,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이제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율법의 교훈을 설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당 내부는 일반 회중석이 있고, 그리고 랍비들이 앉는 그 상석이 따로 있는데요. 바울은
그 유대교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리고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율법학자가 바로 바울이었고요.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인이었으니까 두 사람 모두 랍비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배 전에 그 회당장들과 간단한 인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신분을 알아본 회당장들은 이 랍비들이 앉는 곳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앉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 순서가 끝나자 랍비석에 앉아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부탁했던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손짓하며 말하되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손짓을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좀 더 확실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열정적으로 말할 때는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손짓을 했다는 것은 질병을 지닌 채 타우로스 산맥을 넘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고 고단하고 병들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손짓하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몇 편 소개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그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 설교로 인해서 3천 명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설교가 뭐냐면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논쟁 끝에 그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장로들과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를 했죠. 그 설교를 끝으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 그때 촉발된 그 교회의 핍박이 더 거세지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어떤 그 사도행전의 분기점이 된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설교가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하는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비중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바울의 설교의 전반부인데요, 긴 설교 중에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전반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전반부까지 읽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흐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물론 이게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의 성경에서 역사를 빼고 사실을 빼는 게, 그래서 빼어서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왠지 추상적으로 관념화시키고 또 의미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그 위험의 요소예요. 기독교를 관념화하는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자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트만은 예수님이 이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셨다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의 사건,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들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기적과 초월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일상에 쉽게 경험되지 않는 그 기적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사고와 세계관에 의해서 그냥 이제 신화적인 의미에서 기록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신화다, 신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기적적인 요소,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고 그들이 말하는 본질, 의미적인 내용만 파악을 해야 성경을 바르게 읽고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펼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막 이게 그 신학계를 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 서구 신학계는 이 불투만의 영향을 그대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 주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아요. 신학을 유럽에 있는 서구 신학자들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성도 없고 학문도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이게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위에 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만 인간의 이성을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더 높은 권위에 두어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성경의 이 역사성, 사실성을 부인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유럽 교회가 다 죽어버리고 생명을 잃게 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을 쭉 보면요, 교회가 가장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성경을 최고의 유일한 권위로 둘 때 교회는 가장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교회 시대 때는 이성을, 현대 교회는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지만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시대 때는 교황의 말을, 또 사제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도 교황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더해지면 그 더해진 게 또 새롭게 교리에 또 추가가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504년 전에 일어난 그 종교 개혁은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유일한 권위로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어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장로교 단위에 속했나 보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인간의 이성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최고와 유일한 권위로 둔다라고 하는 그 성경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장로교인이지 그냥 뭐 장로교회 다닌다고 장로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바울의 설교로 돌아가 보면은, 그의 설교를 보면은 사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또 그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도 그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많이 운집해 있었을 텐데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연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성, 역사성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의미뿐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이미 이 설교 비슷하게 누군가 했어요. 앞선 그 설교 중에서 이 설교 패턴과 비슷한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 출애굽의 과정과 또 그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울이었을 때 젊은이 시절에 그 설교를 스데반 집사의 설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서 회심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막 분을 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자다. 그래서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분을 내며 스데반을 비롯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그런데 그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끌고 와서 비슷한 방식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설교를 했고 자신은 그 역사의 메시지를 대적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를 꼬꾸라뜨리시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강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를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해를 뚫고 자기의 거역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의 뜻을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삶 속에서 깊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인류의 모든 역사와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살아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역사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 역사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는 내용 같지만 전혀 관점이 다르게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이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를 제가 읽을 때 강조된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간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하나요? 하나님의 협력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거역해요. 방해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구해요. 그리고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여정의 광야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만하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따지고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의 악행과 소행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대적하는 7족속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세우사 구원하여 내시는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그 신실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가 다른가?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어려운 순간에도 버텨왔고 신앙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지켜내면서 살아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설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역하셨으나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패하셨다가 다시 세우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택하신 자들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려내시는, 그가 친히 뚫어 길을 내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은 이 세상 어떤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가 이루어내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관점에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중심의 생각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중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질 수 있을까? 고행인가? 나 자신의 학대인가? 무진장 애를 썼어요. 처절하게 몸부림쳤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가만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구원받는 인간 중심의 행위 구원론이 깨어지고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감당해 내셨는가, 그가 흘린 피의 무게와 양은 얼마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 은혜의 구원론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신앙의 줄기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역사의 큰 줄기 흐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점이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인간 중심의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서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이죠. 그 생각의 전환, 내 인생의 주인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겪어내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그 손길로 나를 지금 다듬어 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시고 끌고 가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설교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 바울 그로 하여금 지금 어렵게 그 병들고 지친 몸이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이 산맥을 크게 넘어서 200km나 와서
설교했을 때 얼마나 병들고 몸이 고단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몸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손짓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열정을 품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 험산준력 그 산맥을 넘어 이리로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게 묵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리로 갈 수 있었을까? 나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더욱 깊게 깨닫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친 것도 잊은 채 일어나 손짓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관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사실 되어진 일들이 더 많은 인생 아닙니까? 되어진 일 위에 무엇인가 시도하고 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살아낸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토대 위에 또 내가 세워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갈 곳 없는 나그네 된 나를 인도하시고 본능으로 구하여 내시고 때로는 나의 불만과 어리석은 소행과 완악함까지도 참아내시고 나를 위하여 대적들을 멸하기도 하시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져 죽게 하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